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일은 그 누구도 방해하지 못하는데, 자 52일 만에 엘루월 25일이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공사만 해도 힘든데 그 적들의 방해도 불구하고 공사가 끝났다. 자 이때 군사적인 위협이 있어서 잠시 중단한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뭡니까? 한 손에 무기 들고 한 손에 연장 들고 해서 계속적으로 공사를 해 나간 것들, 결국에는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성벽이 50일 만에 완공이 되어졌냐? 하나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고 하면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적들이 온갖 방해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본인이 계획하신 것을 이루실 수 있냐고 하면 그분은 전능자시고 천지를 만드신 분이에요. 하물며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일을 하다가 일이 막혀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해내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뭡니까? 중간에 포기하거나 돌아가거나 하죠. 왜요? 우리는 뭡니까? 전능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분이시고 전능자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일은 반드시 성취가 되어지는데 그 성취를 이룸에 있어서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뭡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서 끝까지 순종하는 그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계시다라는 것들. 또 하나 51일 만에 완공이 되어질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하심이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온갖 적들의 방해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뭡니까? 그 일을 해 나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능히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 결국엔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이 뭐냐고 하면 내가 할 수 있어서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믿고 순종하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능력을 보시는 게 아니라 믿음을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심을? 상 주심을 뭐다?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다? 전체적으로 믿음이라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적들은 늘 가까이에 있는데, 자,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대적들과 내통한 자들이 있죠. 누굽니까? 도비아에게 편지를 준 귀족들입니다. 힘 있는 사람들, 유명한 귀족들인데 그 귀족들의 이름이 거론되어지면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뭐다? 많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인즉 스파이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가족과 같은 공동체였습니다. 근데 그 가족과 같은 사람들이 스파이 짓을 한다라고 하면 너무 김 빠지고 힘 빠지는 일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런 스파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다라는 거예요. 정치를 잘하는 사람들이 딱 보면 어제 저기 오늘의 동지가 되어지는 사람들이 정치를 잘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얼마 전에 느헤미야가 예언을 하는 스마야가 거짓 예언을 했던 기억나세요? 그 부분도 있었고, 가룟 유다 자기 인도자인 예수님은 뭡니까? 은사심에 팔아버린 애를, 그러니까 믿는 도끼의 발등을 뭡니까? 찍힌 일이 다 반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세상에는 나랑 아무리 가까이 있다 할지라도 뭡니까? 적이 되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까이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나를 잘 이해하고 내 편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보편적으로. 자, 그런데 실제로 영적인 생활을 할 때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나만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면 내 부모님 아니면 내 남편, 아내, 자녀들이 영적으로 나에게 대적자가 되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주위에서 핍박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이제 교묘하게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데 어떻게 하냐고 하면 예수 믿지 않은 가정에서 혼자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힘들게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집안 행사를 주일날 잡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가 집안 행사를 해야 되는데 못한다라고 하면 그 눈총도 불편할 뿐더러 굳이 가족과 불편함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양보해요. 목표는 보통은. 그래서 그 가족 행사를 합니다. 자, 그러면 한 번 행사하면 그 다음에는 가족 행사를 주일날 안 잡을까요? 또 잡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가족 여행을 가는데 다 이래저래 보통 이제 직장인들은 가족 여행 가려고 하면 토일을 보통 끼워서 가는 게 내가 직장인 리스크가 좀 덜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주일을 끼웁니다. 근데 예수 믿는 누군가 한 명 때문에 주일날 나는 못 가요라고 하면 어떨까요? 못 간다라는 그 사람이 가족이 뭡니까? 공공의 적이 되는 거예요. 나랑 가까이 있다는 사람들조차 나를 힘들게 한다는 것, 그 의미는 뭡니까? 사단이 계략이 들어가 있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호하게 그 상황들을 거절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나에게 강요가 아니라 고려의 대상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려고 가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 가는 길을 딱 막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고 하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얘기해요. 베드로는 예수님 수제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사역을 해야지만 공생의 사역이 마무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베드로 마음 가운데 사단이 그의 생각들을 조종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를 봤기 때문에 그에게 야단쳤죠. 결국에는 베드로가 사도행전 이후에 그가 예수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내걸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단호했던 그런 경험들이 쌓였기 때문에 믿음이 자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고 할지라도 늘 내 편은 아니다라는 것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결국엔 우리가 누구를 좋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좋게 해야 됨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들, 그분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기 때문이죠. 세 번째, 성도는 겉과 속이 같아야 되는데, 자, 여기서 나오는 인물 중에 도비아의 가문과 혼인관계를 맺은 자 중에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이 나옵니다. 무슬람은 도비아의 아들 요하난의 사위인데, 자, 이 무슬람은 남들보다 2배로 열심히 성벽을 지는데 공헌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제사장이죠. 남들보다 2배나 열심히 했죠. 사람들로부터 뭡니까? 존경과 인정을 받았던 인물이었죠. 그런데 그가 가짜인 이유는 이방인과 혼인을 금했던 것들을 알고 전했던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겨버렸던 인물이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그 당시 적이었던 도비아와 내통했던, 그래서 그들을 도와가지고 이스라엘 성벽 짓는 것들을 방해했던 인물이었죠. 그래서 이런 사람을 보고 우리는 뭐합니까? 표리부동이라는 표현을 쓰죠. 표리부동이 뭐냐고 하면 마음이 음흉해서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표리부동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 중에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표리부동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외식하는 사람이라고 꼭 집어서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계속 바리새인에 대해서 화 있을 찐저라고 저주의 표현을 하고 있어요. 표리부동한 사람을 정말로 싫어하기 때문에요. 남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신다는 것들. 자, 또 하나, 그가 진짜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강력한 저주의 표현을 화 있을진저라고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은 외모로 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속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고 심령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속일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예배드리거나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에는 정직하게 하셔야 돼요. 오늘 10월 27일 종교개혁주간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연합 집회를 하죠. 그런데 이게 대해서 말이 너무너무 많아요. 정치 집회니 참석해라 하지만 막 얘기를 합니다. 더 웃긴 거는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다른 데서 집회를 해요. 기훈시를 개혁실천. 근데 내용의 연구를 하면 뭡니까? 느낌은 아무러진 대한민국을 세울 수 있는 무슨 단체구나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하고 제가 옛날에 한번 찾았다 얘기했죠. 그리고 또 하나 뉴스 엔조이 이슈 관리만 되어지면 팩트가 안 주네요.
이미 터트리고 나서 수습해. 그러니까 뭔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막 대표적인 인물이 손봉호 교수, 최근에 떠올랐던 송태근 목사라고 있습니다. 이분 3.1교회인데, 자, 그래서 3.1교회에 이제 딱 들어가 보니까 제일 화면에 3.1교회 당의 입장문이 나옵니다. 그 입장문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최근 10월 27일 연합예배 참석과 불참 의견을 두고 한국교회 안에 심각한 갈등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편성하여 삶의교회와 담임 목사를 음해하고 교회 분란을 깨하는 극단적인 세대주의 종말론 이단과 극우 세력들이 활개치고 있는 상황. 삶의교회 당에는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하고 한 5개가 나와요. 세 번째 뭐 나왔냐고 하면, 당에는 10월 27일 연합예배를 통해 차별금지법 제정과 동성혼 법자의 반대의 뜻을 전달하려는 한국교회 성도들의 진심 어린 마음에 깊이 공감합니다. 찬성이 아니야. 공감한다라고 말하는 그 안에는 정확한 자기 입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 더 뒤에, 하지만 세력을 결집하여 규모를 통해 교회의 힘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일부 교계 지도자의 주장과 이단 및 정치 세력의 집회 동참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애매모호하죠. 지금 당의 입장은 더 웃긴 게 이겁니다. 넷째, 당에는 본교회 성도들이 신앙 양심과 이성적 판단을 따라서 이번 연합예배에 참석하거나 불참하는 자유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참석 또는 불참의 이유로 그리스도 안에 한몸된 형제와 자매를 비난하거나 업신여기지 말 것을 권면합니다. 그러면 이 교회는 이 성도들을 책임진다 안 진다? 안 진다는 얘기예요. 교회가 크다 할지라도 말씀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모를 수 있는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딴 식의 입장문을 내는 거 보고, 아, 한국교회에는 소망이 없다는 생각. 솔직하게 말씀은 변하지 않죠. 변하지 않기 때문에 믿고 갈 수 있죠. 근데 내 신앙의 양심과 판단은 늘 바뀌어. 상황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그게 내 신앙을 좌지우지해서는 절대 안 되고, 교회는 그것을 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고 하면 생명이 놓여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3.1교회 이제 주보도 봤습니다. 제가 광고가 20분까지 있는데 18분에 나와 있어요. 그 교회에서 이 집회에 대해서는 마음이 없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죠. 이번 연합 집회를 통해 가지고 목사들의 표리부동한 모습을 보게 하는 것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성도들이 그것들을 통해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게 되어지고도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말씀이 말씀하는 대로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이처럼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분명히 말씀에 화 있을 진저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던 기억합니다. 자, 영상 하나 볼게요. 불교에서도 그 계율본에 보면 동성 간에 그런 것도 하지 말라고 돼 있긴 하거든. 계율에는 맞아. 그럴 수 그렇게 있죠. 있으니까. 근데 시대적인 게 변하잖아요. 어찌됐건 그 시대에 맞는 게 있고, 그게 이미 아주 오래전의 일이었으니까 지금에 맞춰서 하는 게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불교에도 동성혼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나와 있다는 거 들었죠? 근데 시대가 바뀌니까 뭐 해야 된다? 물론 저분이 불교계를 대표하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뭡니까?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자, 바뀌어지면 그게 진리입니까? 아닙니다. 기독교만 왜 이렇게 유단히 집회에 목숨을 걸까요? 생명이거든요, 우리는. 또 하나, 자, 이거는 차별금지법에 저지해달라고 했던 장중년 목사가 이재명 씨하고 이제 대화하는 내용인데, 사실 그 동성애의 문제입니다. 동성애 이 법원에서 합법화 아니 합법화를 시켜주면서 했는데, 그다음에 의원 입법으로 이게 또 진행이 될 것 같아서 진행되면 이거는 기독교를 넘어서 우리나라의 문화적으로도 이거 안 맞지 않느냐. 쉽게 얘기해서 원내대표님 아드님이 남자 데리고 가서 민우리라고 그러면 그거 되겠어요, 그거? 그래서 그런 거는 이 우리나라 문화적으로도 안 된다 해서 10월 27일 날 강화문에서 대집회합니다. 이분은 동성애 뭐 이건 막아달라고 초급화적으로 요청을 했어요. 아주 뭐 열심히 합니다. 이거는 막아야겠다. 동성애만큼은 막아야겠다는 것이 초급화적으로 합의가 됐어요. 총회 때마다 그걸 전부 이건 성명서를 내고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됐는데, 그래도
야당이라도 의원 수가 많으니까 통과되고 안 되는 건 좀 좌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대표님이 좀 해주시고, 원내대표님, 우리 김민석 의원님은 진짜 이것만큼 막아줘야 돼요. 동성애만큼은 의원입법이 들어오면 그것만큼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거는 제가 한계총회 대표에서 입장 떠나서 우리나라의 민족의 이게 이 틀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이거는. 동성애 합법화 문제, 예. 또 뭐 차별금지법 문제는 저번에 제가 왔을 때도 이 말씀 제가 하셔서 예. 저는 뭐 그런 생각합니다. 이게 매우 사회 갈등의 한 중요한 축이어서 저는 상당한 정도의 피차간의 오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우려하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하고 또 이거를 추진하는 쪽의 입장도 또 이해될 바도 있는데 여전히 그 실체와 다른 상당히 더 큰 간극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해들도 좀 많이 좀 완화 또는 해소하고 또 이게 뭐 당장에 엄청나게 막 시급한 화급한 일이냐라는 측면에서는 또 고려할 점도 있어서 충분히 논의하고 또 사회적인 대화나 타협들이 좀 충분히 성숙된 다음에 논의해도 되겠다. 사실 지금 먹고 사는 문제도 심각하고요. 예. 저는 정치의 근본이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영혼의 양식을 풍부하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어떤 일상의 삶도 또 중요하니까 일상의 삶에서 먹고 사는 문제들이 좀 충분히 해결되는 게 지금은 더 급선무다.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우려할 저는 어떤 정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대화하고 설득하고 타협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렇죠. 그게 어느 한쪽은 옳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한쪽은 아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어느 한쪽이 반드시 옳은 건 아니거든요.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판단과 입장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어느 한쪽은 옳고 다른 쪽은 틀리고 이런 건 아니고 나름의 이유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정말 서로 대화하고 이해를 넓히고 타협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죠.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런 좀 대립되는 의제들이 사회 충돌, 갈등 격화의 원인이 되기도 해요. 저는 그거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차별금지법을 막아달라고 하니까 이 오해만 자꾸 강조하죠. 근데 이 오해가 아니라 지금 외국에서 통과가 되어져서 그는 사례들 드러나니까 팩트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오해는 절대 아니죠. 자, 나중에 좀 논의되어져서 이미 통과가 되어지고 논의되어지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또 하나, 결국 정치인이라고 하면 멀리 봐야 되는데 그는 마음이 없어. 이 사람 자체가 그냥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해. 이재명 씨가 이렇게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발언을 빼냐고 하면 자기 당에서 발의했거든요. 김한길 의원이 발의를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계속 지금 10월 27일 집회하는 이 모든 것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들을 보수하는 과정 가운데 고비아와 적들과 내통해가지고 혼인하고 정보를 빼돌린 이 스파이, 이 시대와 딱 맞닥뜨리시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분의 일하심을 끝까지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적들이 있고 이런 많은 좌파 같은 목사들이 있고 동생을 지지하는 단체가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있는 성도들은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 교회가 어떤 일을 할 때는 물론 내가 믿을 수 있는 교회라고 하면 그 교회가 뭐 건축을 하건 전도를 하건 구직을 하건 성기를 하든 아무런 관계없이 그냥 교회가 하자라고 하면 따라가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믿음 없는 사람은 조건 탓하고 이것저것 따지다가 아무것도 못해요. 시간만 허비합니다. 그런데 진짜 느헤미야가 50일 만에 성벽을 완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하심을 뭐 했다? 믿었다. 믿었기 때문에 뭐 했다? 순종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심을 믿는 저와 우리 열방교회 성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